네,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지난주에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장애물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애물들을 잘 건너갈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5단계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그 5단계가 어떤 것인가? 잠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 세상 욕심을 따르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 욕망을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저는 뭐 세상 욕망 없습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크게 대단하게 뭐가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욕망을 버린다. 세상 욕망을 따라 살려는 마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욕심 또 내 고집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대화를 하면서도 때로는 내 고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요. 또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또 내가 갖고 싶고 그리고 보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자기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요.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를 하면 참 어려워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한참 활기가 왕성할 때는 여러분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요. 그리고 놀러도 가고 싶고 그리고 즐기고도 싶고 시끄러운 곳에 가서 떠들고 놀고도 싶고 그리고 뭔가 짝짓거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속에 그렇게 또 휩쓸려도 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창 젊은 때는 그것들을 버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게 뭐가 나쁜가요?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둘 다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들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을 사는 동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세요. 내가 알아서 내 일 하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해야 할 일도 있고 내 꿈도 있고 내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일주일 내에 그러면서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한 번도 안 하면서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속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발목을 여러분 붙잡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저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여인이 남편을 두고요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그와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접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표현하기를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령이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자꾸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고 다닌다면 아내 된 사람이나 남편 된 사람이나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이 바로 그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어떤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그런 것에 빠져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상과 겸하며 사는 너희는 바람을 피우는 존재들이다. 가늠한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도 있고요 누리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또 결단력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이에요. 무엇은 일을 하든지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뭐라 그러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복종은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할 때 그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세상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수 있을 만큼 그런 강한 의지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유혹이나 또 욕심 이런 것들이 올 때 단호하게 여러분 끊어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이 단계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우리가 복종하고요 순종하는 그 사람만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마귀는 큰 장애물이에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끊어버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기만과 속임수와 악한 근원이
다 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나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런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믿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은 3분의 1이 뭐였냐면 악한 영, 사탄 마귀를 쫓아버린 것이고요. 병든 자를 고치신 일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때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것이고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존재를 부인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런 존재로부터 막아내려고 깨어 있어도 이기기가 힘든데 그것을 무시해 버리니까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공격할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위기로도 오게 만들고요. 때로는 좋은 일이 오게도 만들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공격을 하는데요. 공격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공격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여러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만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사탄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안 죽는다. 여러분, 정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생각해봐라, 그거 먹는다고 죽겠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다 먹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공격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겸할 수가 없다. 그것은 간음이다. 그런데 사탄은 아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법과 정부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러분, 법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법을 바꿨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간음이라는 것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은 없다. 간통죄는 없다. 법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간음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낡은 시대의 얘기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탄의 여러분 계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이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또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야, 너 지금 돈 벌어야 돼. 지금이 기회야. 물이 들어왔는데 너를 저어야지. 너 지금 뭐하니?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돌리게 만들고요. 바쁘게도 만들고 뭔가 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자꾸 가로막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점점점 그렇게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이런 유혹을 우리가 깨치고 이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진다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매일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지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하며 우리가 선을 택해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한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은 끊임없이 와요. 잠잘 때도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손을 깨끗이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라는 것일까요? 여러분,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내가 더러운 일, 나쁜 일, 안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쁜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약된 행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행위, 도둑질하는 행위, 때리는 행위, 이런 행위는 다 손을 더럽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손으로 하는 행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은요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손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손입니다. 자, 그래서 손은요, 그래서 우리는 손을 늘 깨끗하게 하고 지금 내 손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내 손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지금 내 손이 무엇을 달라고 손을 펴고 있는가, 지금 내 손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는요 내 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없으면 도박도 못할 것이고 남을 때리지도 못할 것이고 나쁘지도 못할 텐데 손이 있으니 어찌합니까? 우리는 손을 깨끗이 해야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손을 안 주셨으면 먹을 길이 없었을 거예요. 그죠? 손이 있으니까 손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손을 가지고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신앙인으로 살면서 손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 죄를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거대한 장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담벼락을 다 헐어버리시지 버리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죽어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생명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죄를 짓도록 거두는 게 우리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남들에게 죄를 전염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손을 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분, 그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깨끗이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제 손을 악한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데 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 내 손이 오늘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사람을 때려서 쓰러뜨렸다고 하면 이제는 넘어진 사람을 잡아주고 세워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손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는 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꽁꽁 언 손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녹여줄 수 있는 따뜻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는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비난하고요 손가락질하는 그런 손이 아니라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손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손이고요 성결한 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깨끗이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부터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잡아주고 또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입니다. 다시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제일 먼저 마음을 성결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이에요. 그런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터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서 지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지에 있는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것 중에 가까우게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요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아멘.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서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코로나의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를 24시간 여러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잠을 자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게 꿈속에서도 우리를 공격해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두려운 마음도 갖게 하고요. 또 TV 채널을 돌리다가 호기심이 당기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게 해서 눈으로 범죄하게 하고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핸드폰을 보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마귀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어떨 때는 좋은 것으로도 하고요. 어떨 때는 위기로 또 이렇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해 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생각을 성결하게 하시고요. 말씀을 붙잡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서 내 내면 세계를 여러분 내면 세계의 질서를 여러분 우리가 잘 정돈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단계는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문이나 그리고 지식이나 학식이며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네, 요즘 말로 금수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을 다 어리석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남들을 다 어리석게 생각을 하고요. 못나게도 생각하고 바보스럽게 생각하고 자기가 잘난 줄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면서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혼쭐을 내줘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감옥에도 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바보 같고 또 제정신이 아닌 그런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졌는데 그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지식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변화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똑똑한 척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그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뇌혈관에 핏줄 하나만 터져도 바보가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들다가도 삐끗만 해도 허리가 삐끗해서 걷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렇게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겨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우리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비루하게 사는 것이냐? 인생이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낮은 곳에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낮은 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모든 것이 정화가 될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여러분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화시키고 또 생명의 에너지를 나눠주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느 곳으로 오셨냐면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로 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인데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요. 또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높은 자리, 존경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가게 될 때 여러분 그 자리가 비루한 자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가 여러분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를 고백하면서 여러분 낮은 자리로 가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크리스찬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부럽지요.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나 낮은 곳에 있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고독한 가운데 있고 정말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로 찾아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제 두 주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 여러분 성탄의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절기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림절 기간을 보내며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주일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은 세상 욕망을 따르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면서 우리의 손이 죄로부터 멀리하여 깨끗한 손이 되고 또 마음 또한 성결하게 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길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알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길을 저희들 모두가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저희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비천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저희들 또한 주님과 동행하면서 받은 자리, 섬기는 자리로 나가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